잘 보이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어폰으로 들을까? 네, 제가 껐어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그냥 찬송가 부르고 네. 다음 주에는 예배 준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늘 기도 누구지요? 오늘 네, 이제 청년, 예,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괴로워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혜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41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참빛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갔었는데 거기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 그만둔 친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왜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냐면 자기 하는 일에도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있는 그 일에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도 기도를 했겠죠. 근데 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으면은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놓친 게 뭐냐면은 현실을 정확하게 봤지만은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참된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참배교 청년들도 여러분 과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인생이었나? 여러분 과거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은 또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언약의 여정, 말씀은 우린 잡았지만은 그 미래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과거가 발판을 넘어서 감사가 될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을 실패하게 되고 또 미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요셉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요셉을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지금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한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준비하셨어요. 알잖아요. 노예로 이제 형들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팔아넘겼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죠. 남의 집에 팔려가고, 그죠? 그거 당한 것 자체가 상처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요셉이. 그러다가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인의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결국 옷 벗겨가지고 그리고 또 감옥 가잖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야 진짜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경에 잘 기록을 보면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졌다고 얘기했고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4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딱 설명하면서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죠. 요셉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사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정확한 계획하신 대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요셉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딱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셨구나. 내 모든 삶에 다 인도하셨고 함께 계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로 꼭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이제 사회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게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사님은 정말 사역도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시간에는 나에게 당연히 그 직분에 맞게 그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것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다 보여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기능도 필요한데 그러면은 뭐 하는 시간이냐?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 기능이 있었지만 그 기능을 가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 기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기다리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람은 이미 그 시간표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꽃집에 갔는데 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살아갔는데 어떤 꽃은 아직 피지도 않았어. 그리고 어떤 꽃은 이미 많이 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꽃을 사요? 꽃이 많이 핀 걸 사게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다 때가 있어요. 그죠? 꽃이 피어 있으면은 그 꽃을 사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지금 꽃이 안 열렸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꽃이 핀 그 꽃이 피기까지 과정이 있었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임 받은 것처럼 나는 아직 꽃이 안 피었기 때문에 그 꽃이 피어지면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요셉처럼 꾸준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쫙 가면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하신 두 번째 믿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때하고 또 나아가는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제 핵심 말씀 듣는데 저는 이제 그 중남미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작은 일이지만 그 맡으면서 하면서 거기 말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직강 들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왜 전도 안 되냐라고 질문했는데 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할 게 있고 내가 또 받을 축복이 많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왜 전도 안 되는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듣는데 그래 지금 내가 뭔가 쓰임 받는 것보다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청년들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요. 니 결혼해야지. 시간표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간표는 맞지만 내 시간표, 하나님 나를 향하신 시간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한 게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한 개 봤는데 여러분 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30 몇 살 되는 여자분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양준혁 그 사이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이고요. 야, 나이가 저래 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근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양준혁하고 그 북한 여자하고 가상 드라마 부부 할 때 저 사람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 안 하더라고. 그래가 야, 양준혁이 결혼 뭐 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불신자도 결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청년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고 내가 열매 맺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한 과정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요셉을 총리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보디발 집에서는 항상 뭘 훈련시켰냐면은 계속 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걸 자꾸 훈련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총리를 되기 위한 모든 정치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그 제수들하고 얘기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학습이 다 되어졌을 때 술 맡은 가난장의 만남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모세 얘기 잘 알죠? 모세. 하나님 모세를 몇 살 때 부르셨어요? 80대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8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은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뭐였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가장 기본 지도력. 거기서 뭐냐?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들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지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장인을 만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하는데 그때 이드로 장인이 그 모세한테 사람을 다룰 수 있는 50부장, 100부장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모세는 강야에서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있었는지 하늘 느꼈던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인생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은 그런 거를 진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진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하면 돼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도 딱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1명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자, 정말 웃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9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자꾸 발전시키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일에 전문성이 생겨서 그 일이 자기의 어떤 미래하고 연결됐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책을 딱 읽는데, 야,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배경 속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우리의 달란트는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공시키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업에 축복해 주시니까 어떤 일 해도 괜찮다는 게 달란트인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내게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사에서 얘기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해서 성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했대요. 이 훈련을 누가 시켰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했을 때 하나님 이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맡겨진 그 현장에서 성공해야 돼요. 홍 목사님이 뭐라 하십니까? 신분고서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까지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는 따로 시간을 딱 빼내야 돼요. 그 시간에 뭘 하냐면은 한 1%를 시간으로 24시간 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5분 정도 돼요. 요 15분 정도만큼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연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하연이하고 얘기했는데 하연이가 다니는 그 회사의 시스템이 굉장히 자유롭대요. 왜 그런 시스템을 줬냐면은 쉬라고 준 게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에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에 매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진짜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미안한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힘들죠? 그걸 발전시켜야 여러분 응답 받아요. 내가 뭔가 정말 잘하는 달란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능 서밋하고 달란트가 틀리다고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까지 준비하는 게 진짜 달란트예요. 꽃을 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꽃이 아직 안 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거 자꾸 꽃이 피기를 원해요.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자신에게 그런 투자도 없이 열매 맺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셨다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냐면은 바로 왕에게 전달할 임마누엘 증거를 계속 준비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인생 잘 아시죠? 얘기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총리가 되기까지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또 보디발 집에 가기 전에 또 형들하고 놀고 있던 형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구덩이 쳐였고. 근데 그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 비전을 꿈을 줬잖아요. 오늘 거기 보면은 아까 전에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 하심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왕께서 꾸신 그 꿈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역사가 자기 인생이었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바로 왕에게 단정적으로 이 요셉은 이야기할 수 있었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요셉이 경험한 꿈이 결국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 꿈을 이룬 현장이었어요. 자기가 꿈꿨던 것이 그 성취의 현장이 그 바로 왕에게 꿈을 얘기한 그 현장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당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진짜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증거를 꿈으로 딱 가지고 있었고 그거 딱 전달했다는 말이죠.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하시는 게 뭐냐? 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로는 바로 10가지 비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비밀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어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로 독립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외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형들한테 시기당하고 팔려당하고 그 슬픔을 물론 기뻤겠죠. 아, 내가 진짜 이제 애국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물론 기쁘게 또 한편은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겠죠. 또 노예로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철저하게 요셉을 시킨 게 뭐냐면은 혼자 있게 했습니다. 독립, 임마누엘.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 임원들 모였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선교가고 이동국 목사님이 선교가고 내가 선교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내 스스로 계속 자극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책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자극받아야 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독서 강의지 아십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게 책이에요. 현장 가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다락방 하는 것보다 책 한 번 읽으면 그 사람 속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가지 비밀 중에 2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입니다. 영적 사실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거나 할 때 영적 사실로 봐야 되죠. 그래야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답을 여러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역발상의 응답을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은 이거의 전문가였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대로 파묻혀버리면 상처가 되지만 역발상의 사고방식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늘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발상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어요. 불신자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뭡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 뛰어넘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뛰어넘어야 돼요. 그 역발상.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이 있는데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너지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빼앗게 하는 게 뭐죠? 위기와 문제예요. 근데 그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시너지 얻는 비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5번째 비밀이 나오는데 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경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의 오직, 이 오직은 뭐죠?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 연구해서 그 부분에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서밋으로 싹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응답받을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면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살린다. 여러분 어떤 현장 가도 다 살려낸다. 어떤 일을 맡으면 다 해낸다는 그런 응답과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가도, 그죠? 항무지에 가도, 라스베가스 알죠? 거기 뭡니까? 온통 사막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어들이는, 물론 어둠의 세계지만, 거기에다가 어떻게 건물지을 생각했을까요? 63 빌딩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높은 그 당시에요. 전부 다 모래예요. 거기다가 63 빌딩 세웠다고요. 63 빌딩이 어떻게 모래 위에 세울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다 역사하신다.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이 10가지 비밀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요셉처럼 우리도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에서 임마누엘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기 이후의 나를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처음 이렇게 복음을 딱 설명하고 그 사람한테 제 신앙 간증을 딱 적어가지고 편지로 딱 드렸어요. 그 사람한테.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진짜 영적 문제로 어렵다. 근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완전히 바뀌었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를 쭉 글로 표현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락방 가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편지 읽었는데 그게 우리 집안 얘기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힘들대요. 더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이제 또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정시기도를 얘기하더라고. 와, 그렇게. 그래, 그러면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지. 기도해야 되는 자료나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에 나의 전도 연구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 띌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생각한 순간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4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을 준비하신 게 딱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가지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하신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좋은 책도 그렇잖아요. 좋은 책도 한번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준비하셔서 내가 서밋되고 그리고 이제 렘넌트에게도 그걸 가르쳐서 이 렘넌트도 10가지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올라온 렘넌트도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으시면서 요셉이 받은 응답,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또 안 된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내용들이 10가지 비밀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10가지 비밀 속에 응답받는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 올라온 후대들도 이 비밀을 가르쳐 전부 다 전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리더로 세워지는 먼저 리더자가 되는 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업에 하나님의 전문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업을 통해 모든 응답 다 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뭐 광고 있을까요? 광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할 거예요. 정확하게 뭐 찬송가 불러도 좋지만 우리 그 CCM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저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모든 부분에 서밋으로 잘 준비되어서 올라온 후대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참 응답을 누리기 원하며 이 응답 속에 참된 준비자들, 요셉처럼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누릴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